찬양의 곡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니들도 내 나이 뒤도록 살아봐라. 세상에 소망 없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 속에서 갈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고백한 찬양이었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축복이나 받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50편 14절부터 23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나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상대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절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를 입게 하셔서 보내셔서 그 육체를 잔인하게 찢으시고 육체의 살을 아주 잔인하게 찢으시고 그 다음에 그 육체를 막 잔인하게 짜내서 육체를 잔인하게 짜내서 찢으신 살로 우리를 먹이셔서 영생하게 하시고 짜내신 피로 우리를 마시우게 하셔서 영생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베푸신 사랑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냥 이 사랑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큰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감기 몸살 하나 걸려도 사람이 골골대면서 빨리 감기에서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 속에서 딱 감기에서 치료받았을 때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진데, 만약에 이 육체의 때를 살다가 영혼의 때를 맞이해서 이 영혼이 육체가 범한 죄, 왜 육체가 죄를 범했느냐, 요 인격이 육체가 잘못해서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육체가 잘못해서 죄를 범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육체 탓하면 안 됩니다. 아니 죄는 육체가 짓고 영혼은 육체가 진 죄값을 가지고 지옥 간다고. 여러분 육체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육체는. 그럼 왜 죄를 짓느냐? 이 혼의 인격 때문에. 혼의 인격이 타락하면 그 육체가 불의의 병교로 사용당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지키지 못하면,
인격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그 육체는 타락의 길,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죄를 져서 영혼이 죄값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인격이 타락을 해서, 먼저 인격이, 생각이 타락을 해서, 마음이 타락을 해서 그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육체가 죄를 짓는 일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는 겁니다. 자, 육체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해서,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육체의 죄를 먼저 다뤄주십니까? 마음 생각의 죄를 먼저 다뤄주십니까? 마음 생각의 죄를 먼저 다루신다 이 말. 그래서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래? 마음. 육체 지키래? 마음 지키래. 무릇 사람이 지킬 만한 것 중에 육체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이, 모든 죄의 시작이, 모든 죄의 발단이 육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우리 전부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몇 장 몇 절이요? 응? 잠언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4장 23절 보십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면, 바꿔 말해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망의 근원도 어디서 난다는 거야? 이 마음에서 난다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망의 근원도 마음에서 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육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내 마음에서 이 죄를 받아들이고. 왜?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따 먹었겠어? 아무 생각 없이 선악과를 따 먹었겠어요? 먼저 마음에 벌써 악한 영의 역사가, 야, 너 선악과 먹으면 첫째 눈이 밝아져, 둘째 지혜로워져,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처럼 돼. 이 지식이, 이 생각이 어디에 들어왔느냐? 마음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혜로운 것이, 지혜로워질까봐, 눈이 밝아질까봐, 내가 하나님 될까 봐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구나. 그래서 딱 마음에 죄를 받아들여서 그 육체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겁니다. 육체가 죄를 범한 것을 이 영혼이 책임짓는 게 아니에요. 이 혼이, 인격이 이 죄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 육체는 뭘로 사용당한 것뿐이야?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한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과 생각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입술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네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분명히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첫째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 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말은 네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믿었거든 겉도 입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 이 말. 사람들이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세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절대 어쩔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순교의 정신이야. 순교의 정신이라 이 말이에요. 공권력이 동원돼서 교회 문을 닫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보세요. 참,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 그런데 나의 행동 속에서 겉이 이 겉모습이 벌써 마음과 이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다른 부분을 이중인격이다 이렇게 말이야. 이중인격.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마음을 지켜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배은망덕. 배은망덕은 해볼 수가 없어. 배은망덕한 사람은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다가 이놈이 배은망덕해. 자기 살을 찢어서 자기 피를 짜내서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계속 배은망덕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해. 그리고 자꾸 믿노라고 말하면서 육신이 우상이야. 육신을 우선해. 믿노라고 말하면서 자기 환경을 우선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 믿노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식을 우선해. 믿노라고 말하면서 물질을 우선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 내가 우선이다, 내가 우선이야. 세상에 많은 신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세상에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많대. 이 말은 세상에 신이 많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많대. 그러면 세상에 신이라고 누가 칭했다는 겁니까? 사람이 신이라고 칭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분뿐인데,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데 육신은 내 신이다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육신을 신처럼 떠받들어 환경 앞에 굴복해. 환경 앞에 굴복하는 것은 환경이 신이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도 막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자식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던 분이죠. 안 된 분이지만 왜 안 나오냐고. 집에서 아들이 교회 못 가게 한다고. 물론 그분이 교회를 나온 지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10년, 20년 교회 이분이 10년, 20년 교회 다녔고도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 이게 전부 뭐냐? 스스로 신으로 내가 저 사람이 신이다 말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신적인 존재와 같은 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세상에 고린도전서 8장인가요? 네, 8장 5절. 네, 읽어보십시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자,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 자기 신이라고 믿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 그러면 이분에게 평생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 감사를. 자, 내가 구원받을 때 두 가지라고 그래. 하나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은 내 육체를 통해서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야. 육체를 통해서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육신을 막 자극하면서 너 예수 믿지 마 하고 육체를 향해서 내 육체가 견딜 수 없는 고문으로, 육체가 견딜 수 없는 핍박으로 도구를 사용해서 막 육체를 난도질 시켜도 내 육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육체 때문에, 육체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보세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우리의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셨다 이 말. 왜 순교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어떻게 했어요? 순교한 이유가 뭐냐면 마음으로 믿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 육체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순교까지 가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배은망덕하면 안 돼. 그럼 누가 배은망덕하냐? 내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게 아니오. 교회를 나왔거든 우리가 끝없이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뭘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첫째, 마음으로 표현해야 돼. 야, 그래서 마음으로 막 느껴야 돼. 하나님, 참 나 같은 거 벌레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참 영원히 지옥에서 그 고통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으로 진실하게 느끼고 입으로 고백이 나와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 고백이 나오고 세 번째, 내 육체의 행동으로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만 보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요 돈이 없어가지고 참 몸으로 때워요. 돈이 없어서 몸으로 때운데 몸으로 충성한대. 여러분, 근데 그분이 사실 돈이 없는 건 아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쓸 만큼 돈을 쓸 만한 마음이 없는 거지. 돈을 주를 위해서 쓸 뭐가 없는 거요? 마음이 없는 거지. 주를 위해서 쓸 돈, 이 마음이 없는 거지. 근데 그 사람, 그분 필요한 거 있으면 사요. 보면 진짜 돈이 없으면 쫙줄 굶어야 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사더라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이것은 미국의 청교도인들의 영향을 받아. 자, 다시 말합니다. 영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잔인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 영국에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미국이라는 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 미국이라는 대륙에 도착해서 이들이 얼마나, 왜 정착지가 없잖아. 이미 가 도착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주민들이 이제 칠면조를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이제 잡아서 같이 나눠 먹고, 이것이 기념이 되어서 추수감사주일로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다음 주에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모든 불신자들이, 전부 세상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햇곡식 햇과일을 가지고 죽은 부모, 죽은 조상을 하나의 신처럼 생각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다 이 말.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들이 햇곡식 햇과일을 가지고 참 우상 숭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상은 햇곡식 햇과일을 가지고 이 죽은 조상을 향해서 제사하면서 복을 빌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추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희들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막 주님이 우리 산성중앙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막 기뻐하셔서,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환난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것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대. 환난에서 건져주신대. 우리 전부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편 50편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 감사. 자, 구약 시대는 제사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제사예요. 지금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입니다. 지금은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성소의 휘장이 딱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래? 감사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 이렇게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끊임없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 나는 예수로만 살아야 된다고 이 사실에 대해서 진실로 고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이 감사를 받으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질병의 환난, 가난의 환난, 수많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의 환난, 이런 수많은 환난이 내 삶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날마다 형통한 건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질병, 때로는 가난이,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자식이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정말로 가정의 수많은 우수살이 속에서 이런 환난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감사를 저축해 놓으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저장해 놓으면, 감사로 하나님의 나를 기억시켜 놓으면, 감사로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 놓으면, 표현해 놓으면,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질병 해결해 주시고,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게 찾아온 어떤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려 배은망덕하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참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며, 여러분은 평상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 자 보셔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잘못 오해가 뭐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 복을 달라, 해결해 달라, 복을 달라, 무엇을 달라. 그리고 이렇게 달라고만 해놓고 하나님을 높이지를 않아. 하나님을 경배하지를 않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걸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면, 이것은 내가 필요할 때 환난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 환난을 만났을 때 필요할 때 구하면 이것을 감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감사도 안 해놨어, 하나님을 높이지도 안 해놨어, 하나님을 경배도 안 해놨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을 찬양도 안 해놨어. 그러면 아무리 이런 환난을 만나고 이런 환난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은혜를 잊어버려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찢어버리신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응?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찢어버린대. 그러니 밤낮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도 안 하고 경외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밤낮 달라고만 기도해봐. 응답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신다고? 찢어버리신대. 육체를 찢어버리니 질병이 되네, 환경을 찢어버리니 저주가 되네, 저주가, 가정을 찢어버리니 자식들이 속썩이고 수많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네. 그러고도 야, 믿어도 소용없네. 네가 믿어도 소용없도록 믿었잖아. 믿어도 소용없는 게 아니오, 네가 믿어도 소용없도록 믿어놓고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적반하장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 상 주신대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찾는 거요? 뭘 찾아야 돼? 참난 육신을 위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해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초점이 되어서 초점을 맞추어서 육신을 위해서 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정욕이래.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구한 것은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왜 찾느냐?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마귀에서 난 귀신의 역사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내 영혼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대요? 상 주신대요.